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6일 수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을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내용은 개인적이지 않고 교회를 향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교훈도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된 교회 성도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는 종으로 일하는 형제와 종을 부리는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신약 성경 당시 시대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살이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책은 5만 명 수준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6억까지 그 수를 6억이라는 수까지 범위가 다양한데 이는 추측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수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노예들이 일하는 분야가 거의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가장 천한 막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교사와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제도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원인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1절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을 엮어 하나의 수레와 같은 것을 끌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예들이 짐승이나 단순한 소유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던 시대적 상황을 잘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종과 자유인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평등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로 종종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훈하기를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긍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당시의 노예제도는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이를 긍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은 자유인이 될 것을 권면하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혁명 혹은 쿠데타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주인이라고 그들에 대할 때 마땅한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더하여 믿는 상전은 더욱더 잘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통해서 상전이 종을 대할 교훈도 말하기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을 권면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상호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된 자는 짐승이나 소유물에 대한 사회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로서 대할 것을, 종된 자는 상전이
종된 자들은 상전이 자신을 형제로 대한다는 신앙 안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중할 것을 말합니다. 상호 존중, 형제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대하는 바른 모습인 것이죠. 3절에서 10절은 바른 말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5절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중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거짓말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다른 교훈을 말하는가? 이는 그들의 마음에 화인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자의로 혹은 타의로 불태웠음을 말합니다. 이는 양심이 불태워져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5절의 의미와 5절의 말과 일치합니다. 양심이 불탄 이들은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며 경건을 자신의 이익, 10절은 물질적인 이익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결과 투기가 가득하며 분쟁과 비방이 가득하며 어디서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앞선 교훈과는 상반되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상호 존중의 반대는 이기주의인 것이죠.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러하여 때로는 자신의 손해도 감수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공평을 노력하지만 사람인지라 100%의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인 것이죠. 도리어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더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7절과 같이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며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자족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상호 존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노예라는 비교적 예민한 주제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종도 주인을 극진히 섬기며 빌레몬서를 통해서 상전도 종을 극진히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종과 상전이 어디에서나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입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결코 함께 뛰어놀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뛰어놀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평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100% 완벽하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에서 때로는 조금은 더 섬겨야 하는 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왜 내가 더 나은 마음보다는 더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자족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자족의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